말씀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합시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기본. 말들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네? 예배, 또 기도, 또 전도, 전도 아주 중요한, 역시 또 뭐 그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속에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 들춰내고 있지만 이 말씀의 순간순간 중심에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까지 나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 그 2군단 공병여단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이제 뭐 잠깐 우리 부대장님 만나고 또 외부에 오신 손님들과 대화하는데 부대장님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믿음이 참 좋은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올해 연말에 꼭 장군으로 진급하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대가 참 평안합니다. 근데 다른 때는 뭐 제가 우리 교우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안수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은 돌아서서 가면서 하나님 성도님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그 부대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아니 가서 방문하고 가끔 그 부대장님 또 참모들 만나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뭐 행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 차원이었지 나는 기도한 게 없어. 그때 딱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왠지 아십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호흡입니다. 믿으세요?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숨이 멈추어 있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교회 기둥이거든요. 보아스 야긴 아닙니까? 성전 기둥 아닙니까? 아론 훌. 이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 교구장이 구역장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그룹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를 쉬는 죄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로서 이 기도를 쉬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를 쉬면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고 응답도 받지만 부모가 기도를 쉬면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목회해오면서 지식적으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그렇게 크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교우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얼굴 들 자격이 없어요. 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부모 세대로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뭘 주려고 할까요? 세상을 주려고 합니다. 공부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하나님은 은혜,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기도를 쉬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몇 번 했는데, 정말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할 수 없는 몇 가지. 대통령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면은 나라 다 무너집니다. 읽어놓은 거, 백성들이 읽어놓은 거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동안에 코피 터집니다. 그러면 의사, 전문의는 사람 수술하기 전에 이런 환자를 가지고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환자를 가지고 연습하면 시체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왜 목회자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4년 신학을 하고 3년 신대원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2년 이상 하고 10년이 돼야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인, 가장 근간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처음 만날 때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가? 지금도 소리 지르지만, 그렇지만 마음 중심에는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 틀리지 않았어. 정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1000번 사과할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렇지만 당신 신앙생활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냥 좋은 게 좋다. 왜요? 어르신들과 같이 봄날이고 가을이고 여행 다니고 단풍 구경 다니고, 물론 무슨 개척 교회가 되고 성도 한 100명, 200명 되면은 가족적인 분위기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속들이 다 하니까,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니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멀티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기에 가장 기본 근간,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꾼이, 중직자가 기본에서 벗어나 있으면은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워놓고 북을 돋우었어, 세워놓고 북을 돋우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원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원룸 목사님은 개척부터 40년 동안 눈 감고 앉아 있어도 성도들이 어떤지 더 잘 압니다. 잘못 비유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설 익은 거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설 익으면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전문의가 설 익으면 사람 죽입니다. 목사가 설 익어 있으면은 그 교회 볼장 다 봅니다. 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설 익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핵심만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읽어야지요. 설교를 들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펼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말씀을 펼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밥은 하루에 3끼 2끼 먹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는 돌아온 주일날 나눌 세물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마귀가 이 3가지 가지고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뭘로 이깁니까?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큰 통독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제 신방하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큰 통독은 내게 너무 큰 축복이라. 우리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무슨 얘기죠?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배워야지요. 왜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왜 필요했습니까? 왜 레위인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책을 읽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이것도 안 한다면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면전의식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삶이 예배가 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은 이 속에 성령님이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은 막 소화가 안 되든지, 막 얼굴이 시커멓띠띠하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악을 보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넌 내 앞에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면전의식,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자훈련 책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워.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 기도 좀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 봐.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 좀 왜 그러냐니까 부부가 박이 터지도록 싸웠대. 그러면 싸울 때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싸울 때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싸울 수도 있죠. 돌이켜서 회복해야죠. 분명히 성경은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름씩 한 달씩 서로 덩주고 누워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헛된 곳에 화덕처럼 뜨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부르짖음이 없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돌아온다. 몸으로 와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몸은 성전에 있었어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이방나라 앗수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갑니다.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침상에서 뭘 부르짖어? 이 침상에 부르짖는 것은 그냥 마음의 원통함, 아픔, 그냥 신세한탄하고 주여, 주여. 아니면 원망하고 앉은 거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문제와 세상을 향하여 도울 힘이 없는 그 무엇을 향한 신세한탄입니다. 신세한탄. 교우들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들면은 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 일이 안 풀리면은, 평소에 그렇게 좋다 했으면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뭔가 길이 가로막혔으면은, 병이 왔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만나졌으면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 나 이번에 금식해 볼 거야. 나 이번에 작정해서 기도할 거야. 스스로가 힘들면은 교구장님께, 교구장님 나 이래 하니까 우리 집에서 작정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향하여서 쪼아대고 그냥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치료해주고 싶은데,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고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고쳐줘도 이는 옆집의 사람이, 의사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예배가 없으니, 기도가 없으니, 이 가장 기본된 이 믿음의 근간이 없으니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7장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신앙에 승리합니다. 자, 우리 그냥 읽으면 내려갑시다. 자, 봅시다. 7장 1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는 곧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복 주신 이들에게 죄가 뭡니까?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부추기는지도 몰라. 왜? 죄를 짓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회개하게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거든.
그럼 제사장은 더 많이 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떨까요? 6장 11절 그 위에 6장 11절 말씀 보세요. 6장 11절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이 이를 정. 하나님은 돌이켜 그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안에 있다. 거짓되다. 안팎이 달라요. 입술의 말과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신앙에 연조가 있으니까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뭐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실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지분이 없어요. 그냥 남자는 형제, 여성들은 자매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 앞으로 그렇게 보기로 했어. 삼촌, 누님, 고모, 형님, 동생, 아우, 딸 뭐 이렇게. 그게 가족이니까 좋은 것 같다. 가족. 자, 2절 봅시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는 자기의 삶이 말하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잊어버린 것,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슴을 쥐어뜯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중심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화덕 같다. 화덕 같다. 자, 한번 이 잘못된 이러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읽읍시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다. 이게 뭡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말을 하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때는 하라고 그래놓고는 또 그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백명기 장로님이 이번 주에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백명기 장로님이 나오면 나 또 뭐라고 백명기 장로님 오늘 또 은혜 받았을 거야. 그 얘기 듣고 싶은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가면 오늘 은혜가 안 됐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정말 중심으로 은혜가 돼서 은혜가 된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빈말로 나가면서 오늘 우리 목사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짱이에요. 내가 더 잘 알거든. 오늘 죽 쓴 거 잘 알거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냥 왕을 자꾸 죽입니다.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뭐 이렇게 왜죠? 가문이설 아닙니까? 가문이설. 정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간음 우상숭배 말입니다. 그들은 화덕 같도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화덕으로 살지 못하고 이방신들 바알, 풍요, 아세라, 쾌락 앞에 뜨겁게 달궈져 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쳐. 반죽하는 동안 불이 필요 없잖아요. 반죽해가지고 그냥 다 해놓고 딱 그냥 화덕에 얹으면 되도록 그냥 우상숭배의 생각이 마음 중심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화덕같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없죠?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다. 이 5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여 년 동안
왕이 계속 바뀝니다. 6명,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베가, 버가히랴, 호세아. 이게 그런데 왕이 바뀌는 것은 뭐 선거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쿠데타와 암살입니다. 형제가 죽이고 자식이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 유대지파 하나로 쫙 내려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쿠데타와 암살입니다. 그런데 이는 왕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뭐 하나 봅시다. 다시 5절. 우리 왕의 날에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등극하는 그날 뭐 했어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 취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왜? 30년 동안 6왕이 바뀌니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 마음의 환심을 사려고 늘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공휴일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140 몇 개가 세계 최고였거든요. 중국이 하나씩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 안 해도 돈 주고 있는데 중국은요 밤새워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 주니까 중국으로 정보 기술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제가 나쁘다 했지만 더 심한 말 해도 하고 싶어요. 사형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의 몰락은요, 스페인의 몰락의 중심에는 150일이 축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매일 축제입니다. 전국이 축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 안 해도 돈 줍니다. 일 안 해도 돈 주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망하는 나라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요. 일 안 하는데 왜 돈을 줘요? 소득 분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빚내가지고 그 백성들 줘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하죠? 왕이 세워질 때에 잔치하고 왕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지도자들이 환심을 사려고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쿠데타를 이루고 암살, 그 속에서 계속 술이 쩔어 있습니다. 술 취해 있는 아버지 왕 보니까 잘못됐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해서 왕이 안 되겠다. 아버지를 죽여 쿠데타를 일으켜 지가 왕이 됐어. 또 그 전체를 또 발놓은 거예요. 저 알코올 중독 논문 썼습니다. 보니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 50%, 둘 중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고.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그런데 딱 위기 만나니까요 그 길 가더라고. 자, 이 5절 말씀은 그들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둘째 줄에 여기 장로님, 권사님, 며느리 셋 쫙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장로교단에 계시다가 장로님 지금 연세가 87세신가? 87세신데요. 권사님 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하시고 걷기가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오실 때 한 4시 한 반 이쯤 되면 나오시는데 걸어 오실 때 올라오실 때 난간 잡고 이래 올라오셔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오시는 삶이 어느 날 지금 자부가 옆에 앉아 있거든.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말로 100번 1000번 가르쳐서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낸 이 삶이 어느 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내가 떠나간 이후에 심 뿌려놓은 그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 보고 회초리 들 자격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딸들 사는 날 동안 집에서는 라면도 하나 못 끓여.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해. 나중에 시집 가서 보면은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늘 익혔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된장 담아 드시는 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교 너무 늘어집니다. 자, 우리 좋은 부모 됩시다. 그러면은 믿음의 삶의 본이 돼야 돼. 우리 좋은 리더 됩시다. 나는 좋은 목사 됩시다. 그러면은 삶의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 그들 안에는요 그냥 눈만 뜨면 불이 붙는 거야. 화덕 같은 거야. 이 얘기는 우상 앞에도 그리하고 그들의 마음의 간교함. 얘는 6절은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잘못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뜨겁다 잘못된 것이.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함. 이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법에 뭔 얘기합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결탁, 착복, 뇌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판장들을 구워 삼고 왕들 앞에 엎드려져서 가문이 설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부르짖다 가세요. 자, 8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나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강대국들, 주변 이웃을 의존한 그들, 잘못된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 말을 시편, 옆에 보는 시편 106편 35절 나와 있죠. 35, 36절 봅시다. 시편 106편 35절, 36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섞였다. 단순하게 여러분 섞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쓰되 이슬람 회교도들 막 받아들이면은요 심각합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 세우려고 하다 대구의 교회들이 그냥 연합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만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부흥하고 있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우상 숭배에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전병을 뒤집지 않은, 부침개를 뒤집지 않은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서리고 있다. 무슨 얘기?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율법으로는 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서리겠어요. 이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한쪽에는 열정이 불타고 있고 하나님 앞에는 서리겠단 말이에요. 땅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막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서리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별명이 뒤집지 않은 전병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조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별명은 절대로 붙이면 안 돼.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너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리 걷고 세상을 향하여 불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은 이미 다 빼앗아간 겁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주변 강대국들 그들이 우리나라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해야 돼요. 자주국방해야 돼요.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돼. 핵심은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백발이 무성하다는 힘이 없다. 노인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노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노인이에요. 어른이 아니고 노인이란 말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라가 삼켜져 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10월 27일 날 다 갈 거죠? 가정회복 타이틀이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가정. 왜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하면은 건강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보니까 게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얼굴에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체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유튜브 보내드릴게요. 설교 보내드릴게요.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거 말입니다. 다시 11절 12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앞서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 이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걸 우리말 성경 어디는 보면요 쇠대가리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쇠대가리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쇠머리 참 재밌는 얘기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를 향하여서 간다. 그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은 새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새들이 그물에 갇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애굽을 향하여서 아수를 향하여 가지만 거기 가면 죽어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13절부터 16절까지 1절에서 뭐랬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치료하고 싶은데. 자 14절 봅시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쇠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마음에 아픔은 있지만 그들이 침상에 슬피 울지만 곡식과 쇠포도주로 모이며 나를 거역하도다. 다른 우상 앞에서는 모이는데 하나님은 거역합니다. 우상이 줬다고 바알이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여러분 우리 뭔 연습합니까? 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안 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우리 팔의 힘 아닙니까? 연습해야지요. 다윗이 돌발매질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또 불신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밟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 마침 오늘 본문이 좀 길었네요. 우리 가장 기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텅컹텅텅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큰일 나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야 돼요. 처음부터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슴에 엉켜 있잖아요. 삶의 자식을 보면 아프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냥 울어요. 부르짖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뻥 뚫리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 이 속에는 찬송도 들어있고 전도도 들어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살아가니, 요즘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순복음 교육 춘천교회 칭찬 듣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은요, 우리 교회 막 칭찬합니다. 잘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다 봤다. 이게 우리 은혜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디에서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멀어졌는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가장 기본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 전도의 열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11조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진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룸 디자인 사업장 성전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선정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 감사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분노와 노여움으로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회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어둠 속을 헤매는 딸 주님 속히 건져 주소서. 인생의 광야와도 같은 이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